오늘이 아마 올해 새벽 설교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한 9개월 좀 넘게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빌립보서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아마 새해가 시작되는 다음 아마 화요일에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 가운데 3장 1절부터 3절, 빌립보서 여러분 그 많은 주석이나 빌립보서를 설명하는 책들을 보면 빌립보서 얘기가 나오면 뭐냐면 기뻐하라,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그 말이 있는 3장 1절부터 3절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자, 바울이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굉장히 애틋한 관계였지 않습니까? 교회를 설립했었을 때부터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제가 아마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을 겁니다. 자기에게는 굉장히 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교회가 건강한가? 이 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1절이 얘기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말씀해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래놓고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그러니까 3장 1절 이 말씀 이전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뻐하라고 하는 권면과 오늘 3장 1절에서 얘기하는 기뻐하라는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는 표현을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여러 말보다 이 말 한마디가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바울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비추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지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제가 오늘 병원 갑니다. 왜 가냐면 약 타러 가요. 당뇨약, 혈압약, 고지혈증약. 아주 병원 갈 때마다 저는 스트레스입니다. 사실은. 이 당이 떨어져야 될 텐데. 그럼 병원 가기 며칠 전부터 아주 더 열심히 운동을 해요. 왜냐하면 의사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요. 잔소리 여러분 하는 이유가 있죠. 당뇨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혈당이 많이 올라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잡히고 어느 정도 항상성이 유지가 돼야지, 안 그러면 이 뭐냐면 합병증이 문제란 말이에요. 자, 신체도 그러한데 여러분 이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내 영혼은 건강한가? 나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그걸 여러분 볼 수 있는 표지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지표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건강한지, 성도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여러분 지표는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과연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발견할 수 있는 지표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뭐라고요? 예배에서 여러분 우리가 얻어가는 기쁨이 있는가? 성도의 교제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얻어 나가는가? 공동체에서 맛본 기쁨이 내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물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늘 상승곡선을 타는 건 아니에요. 영적 침체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침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중 결정적인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와 그 말씀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 상황이 비정상적이어서 내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경우입니다. 교회에 말씀이 있는데 내 자신이 돈 버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건 누구 책임이겠어요? 우리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자기 상태가 좋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요즘 시대 교인들은요, 남 탓해요. 목사 탓 많이 합니다. 공연한 피해망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소외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제가 당뇨 걸리듯이요, 고혈압 걸리듯이, 고지혈증 앓듯이 영적인 병에 걸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양식은요, 기쁨인데 그것을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병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뭘까라고 얘기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광을 돌리라. 그 주 골자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예? 그럼 왜 우리들의 여러분 삶에 말씀을 듣고도 기쁨이 없는가? 그 9개월 동안에 여러분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 내용, 여러분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럼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단순히 목사의 목회 방침을 제대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한 것일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만연한 완악함과 불순종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불순종을 고집한다면 실제로도 그렇게 한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과연 남아있는 게 무엇인가? 올해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기쁨이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주 늙은 고령의 노인이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데 반해서 불순종으로 일관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라져버린 것은 뭡니까?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왜 나옵니까? 목사 감시하러 나와요? 예? 왜 나오세요? 살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듣고 내가 살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축제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기뻐하고도 저녁에는 기쁨이 충만해서 견딜 수 없어야 여러분 정상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씀이 충만하게 흘러나오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병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말씀은 있는데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기쁨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어떻습니까?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정서적으로 내가 어떤 신경증적인 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계속 침체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교회가 말씀은 있는데 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핍박이나 환난이 있어서 고통받고 기쁨이 없는 경우를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 안에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동향교회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작습니까? 작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기도 남을 정도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밝게 비추시고 치료하시기 때문에 오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냐 그 말입니다. 만일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건요 뭡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굶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어쩔 수 없어요. 내년에는 여러분들 기쁨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세요. 2절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개들은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멍멍 짖는 개들이 아니라요,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주의자예요. 이 유대주의자가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아니야. 어? 그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몸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그 할례를 받아야 바른 믿음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을 뒤흔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방은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지방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걔는 원래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부르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저 개 같은 뭐 이러면서. 그렇게 보면 여러분,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보면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개들을 삼가고 그 다음에 같은 말이에요. 행악하는 자들.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자들.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요. 어떤 말이냐면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니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그 모임에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할례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체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엉터리 신자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자, 이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정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할례 받았다기보다는 유대주의자로 행세하기 위해서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정한 소속도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피해를 입히고 뭐 금품을 뜯어내거나 뭐 이런 것들로 교회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삼가하라고 얘기합니다. 삼가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을 아주 주의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3절 보세요.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얘기해요. 2절과 3절을 여러분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자, 바울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먼저 앞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 하라 그래요? 봉사하며.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은 예배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누가 진정으로 여러분 할례 받은 자인가? 이게 문제였다 그랬어요. 예? 몸뚱아리에다 할례 받은 자가 진정으로 할례 받은 자인가? 그거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떤 할례 받은 자가 할례 받은 자인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짐승의 예배와 대조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보면요. 자, 여러분 구약의 습속이 그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들고 나와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헌금 들고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핏값 같은 그 짐승을 들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짐승의 예배는 눈에 보이는 예배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짐승을 들고 나와요. 고대 여러분 그 모세 오경에 보면 뭐 여러 소 잡고 양 잡고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닭 잡는 걸 보고요. 몇 년을 닭을 못 먹었어요. 그 닭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백권사님? 목에다가 칼 이렇게 확 찌르잖아요. 그럼 피가 쫙 하고 흐르지 않습니까? 왜? 그거 보는 것만 해도 끔찍했기 때문에 한 몇 년을 닭을 못 먹었어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속량할 짐승이 대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과 소 이런 것들을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뇌 죄 때문에 내 눈이 보는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짐승은요, 많은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고 그 몸까지 어떻게 합니까? 각떠가지고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물교훈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요, 어떤 걸 느낍니까? 그러니까 괜히 닭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이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예? 그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물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여러분 양, 소 이런 건 굉장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물질로도 큰 손해이기도 했지만 짐승 입장에서 보면 죄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도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거라고 말해요. 희생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짐승을 바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억울하게 이 짐승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면서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가 여러분 뭐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 실물 교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대비되는 게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젠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가만히 앉아서 설교 감상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예? 예배에서 같은 모습이에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들어있는 죄성을 어떻게 살펴보고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각을 떠가지고 진열하고 불태우는 게 예배라 그 말입니다. 철저히 나를 죽이는 것이 영적인 예배요 성령의 예배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교만, 아집, 이 완악함들을 철저하게 끄집어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에 말씀에 폐부를 찔려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내 영혼 가운데 어찌할 거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비명이 나와야 그것이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뭡니까? 현 시대의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자복하기보다는 뭡니까? 만약에 책망하는 말씀을 해요.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가 말씀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분 나빠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감히 저게 나한테 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금의 예배에서는 성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감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뇌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쁨과 감사가 샘솟을 줄로 압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람이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한 가지 하겠어요. 한마디 하겠어요. 보통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새로 오면 한 1년은 건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교회는 아예 그냥 딱 그 서약서를 써가지고 3년 정도는 건들질 않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그 방향대로 최대한 맞춰드리고 되도록 순종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전라도에 어떤 그런 단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자마자 건들더라고요. 쉽지는 않았어요. 지난 9개월이 사실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뭘 자랑하래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뜻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님이 내게 삶을 빌려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죽었어야 될, 멸망당해야 될 마땅한 그런 존재인데 주님이 두 번째 삶을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이제는 내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과거가 의미가 없어요. 과거는 죽었고 새 사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3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자랑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종교적인 체험을 자랑하고 남들이 나는 어느 교회를 다녔고 남들이 나는 심지어 종교적인 어떤 성공을 자랑해도 그것이 우리 안에 파고들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정리합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로 인한 기쁨이 있냐 그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자복하는 그런 회개의 울음이 있습니까? 내 중심을 갈라내는 아픔과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냐 그 말입니다. 또 예배를 마친 후에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존귀한 분이며 내 모든 삶을 내가 그분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깨달음이 있나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가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예배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